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139장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의 정권이 바뀌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서로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 되고 하모니함으로써 모든 것을 잘 인수를 받고 또 그 인수 받음으로써 협력해서 하나하나 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139장 함께 부르고 다니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것이나 나 기억합니다. 저에서 하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모셨던 무덤 내외로 보이시옵소서 잠들신 모한 천사가 끝까지 믿었네 저일세 하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힘보다 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것의 하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고난의 잔을 마리에 담으셨나이다 나를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일세 하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고 멀리고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기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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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둠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사랑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멀리고 남성 주의 역사에 주시고 알려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빛을 발하라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영광을 장을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알려주소서 주님께서 주님 알려주시면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물건으로 구원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나의 나의 문제를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어머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어머나의 우리의 나를 기적을 사랑하옵소서. 정치를 구합니다. 어머나의 구원을 어머나의 모든 능력을 도와주옵소서. 어머나의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머나의 주시옵소서. 살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대통령과 정말 대통령이 아버지여 한국 사회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원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쁘고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연접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성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리고 남성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가정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순종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는 직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장하여서 하나님 그 면역력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리끝발까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원컨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들고자 합니다. 듣는 자는 전하는 자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까지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백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어떻게 추우십니까? 안 추우시죠? 저 이거 좀 꺼주시려니까. 근데 정면으로 니까 목이 조금 상하게 나가서 제가 오늘은 이따라 끄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은 보통 성찬 때의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성찬 때에 이 말씀을 한번 축사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장로님들이 성찬을 가지고 가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정말로 거침이 없고 정말 죽음을 건너뛰어서 죽음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알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장에 가서나 또한 직장에 가서나 내가 서 있는 그곳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정체를 안다면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사업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으로서 또한 아들로서 또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며 성취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늘 기준을 따라가는데 바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을 세워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 거기서 흔들림 없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매주일이 아니라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룩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매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찬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 교회에서는 매달 1년에 12번을 성찬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절기에 2번이나 엔드 3번만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을 매달마다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다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 자신이 늘 그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찬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할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저희가 먹을 때예요. 이미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육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은 첫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선택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의 첫 번째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되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흐트름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주고 무엇인가 세상 속에 되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선택받은 자임을 늘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성찬을 대하면서 늘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돼요? 선택받았다는 건 참으로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회사에 선택받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를 찾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였지만 우리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배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배후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셨고 그 인치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그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 이거 첫째로 선택받은 나임을 늘 잊지 않는 자존감 높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입은 자로서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기쁨이 충만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이 충만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둘째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축복받은 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라는 것. 떡을 가지시고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그 남성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나눠주신 것, 예수의 몸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정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로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유명한 인사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인사, 말, 서로 대화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가 무엇일까요?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축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재산이 늘어나고 또한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고 또한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러나 신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관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회복한다면 그 복이 조금은 달라지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 제자들을 모으시고 유명한 팔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뭐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인격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욕심이 과하고 또한 내 것을 취하게 해서 남을 죽이고 내 것이 더 많아지게 해서 남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축복을 주셨어요? 인격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와 같이 살자고, 너와 나와 같이 대화하자고, 너와 나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용서숨치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회복되어지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럼 무엇일까요? 영적인 축복을 이미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런 존귀한 자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성 장로님과 이상복 집사님과 김태환 한수 집사님과 이신섭 장로님과 김상연 집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유병미 성도님과 우리 강동원 한수 집사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주셔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축복받은 자이며 그 복이 이미 회복되어진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 세 번째는 깨워져야 할 자유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할 자유.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양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떤 그 기준들이 무너져야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꼽힐 수 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떡을 가지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그 떡을 어떻게 해서 떡을 찢었다라는 거, 떡을 깨셨다라는 거.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떡을 하나를 온전히 그 제자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찢으셔서 각자에게 그 12제자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존귀한 자로서 고귀한 자로서 그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찢어짐과 이 어떻게 깨어지는 이 속에는요 결단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다라면 그거는 찢어짐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살을 찢으셨고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39번의 채찍을 맞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그 채찍의 끝에는 어떻게 납이 달려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동물의 뼈가 달려있어서 살을 에인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찢어지셨고 또한 우리의 손목에 못을 박히면서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고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기도 안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선택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특별한 전략이 세워졌어요. 그 전략 속에는 어떤 것이에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으라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가둬놓고 그 속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미디안 전쟁에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사사 기드온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시간에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며 나아오라 했을 때 미디안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들은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갔어요. 왜? 너무나 불이 갑자기 시커먼 데서 불꽃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래서 도망갔다라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짐 사건이에요.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그 속에 나오는 것은 횃불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깨어질 때는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구약 신약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있어요. 옥합 향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를 뭐라 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던 당신의 모든 장사의
마리아 얘기를 할 때 마리아에게 얘기는 계속 쫓아올 것이라 얘기하는 그 마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는 눈물로써 예수의 발을 씻겼고 또한 옥합을 깨뜨려 그 옥합의 모든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그 나라 시대는 아주 귀한 향유, 아주 귀한 기름은요, 그 호리병 같은 데 담아서 우에를 딱 봉한대요. 우리나라도 뭐 잘 아시죠? 뭐 귀한 양주라기 그렇고 와인 같은 거 어떻게 꼭꼭 담아갖고 위에다가 봉을 해가지고 그 냄새가 나가지 않게 하고 향기가 나가지 않게 꼭꼭 봉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옥합이라는 병 자체가 그 향료에 냄새가 나가지 못하게 꼭 잠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뽕 따서가 아니라 어떻게 옥합 위에를 깨고 그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고귀한 옥합을 가지고 마리아는 깨뜨리고 그 안에 향유를 부었어요. 무엇일까요? 나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고민이 찢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찢어지고 내 삶의 경험이 찢어지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예수님이 높여지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은 내 욕심, 이기심, 또한 나누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내 중심적인 삶이 깨어졌을 때 그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남성 동생이 살아갈 때마다 이처럼 내가 깨어져 오직 나누며 또한 베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남성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내 중심적인 지혜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을 툭 내뱉어버려요. 그 내뱉은 말 속에서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또 그 말을 따라했다가 어쩔 때 실패를 맛볼 때가 있고, 어쩌면 어떨 때는 또 운이 있어서 좋게 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존재만 드러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경험에 묻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를 깨뜨려서 내가 땅에 죽어 썩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열매, 생명의 향기,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늘 맺혀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요. 내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이 땅에 살아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정체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누어주는 분이시기, 나누어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누어주셔야 돼요. 나누어주셔야 돼요. 우리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삽시다. 이처럼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내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먹어야 돼요. 그 축복을 늘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내가 늘 먹어야 돼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먹었다고 끝! 절대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 먹었다고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밥을 삼시세끼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어떻게 물도 한 번 먹었다고 끝? 아니지 않습니까? 물도 계속적으로 먹어야 줘야지만 내 몸속에 피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먹어야 되고 사랑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기도를 먹어야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내 안에서 무엇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빚진 자이며 생명에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거룩한 축복,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이 선택받은 자로서 나누어 줄 그 복이 무엇이냐? 나누어 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 고귀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남성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백시를 갔을 때나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나 계약할 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면서 제가 많이 한 3, 4년 전에 많이 마음에 새기고 울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일을 해주고 많이 이렇게 좀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평생에 복음을 전하려 선교사라고 헌신하려 고백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공부하던 중에 그에게 원인 모를 두통이 생겼어요. 원인 모를 아픔이 생겼어요. 그 아픔 속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최대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만일 거기서 항암 치료를 받고 뭐를 하면은 한 2년은 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직장암 말기이기 때문에 살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시한부를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암제 치료를 해라 수술해라 많이들 얘기했대요. 그러나 그분이 그 말을 듣고는요. 수술하지 않았어요. 수술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 동안에 항암제를 맞고 수술하고 이런 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전생애를 마지막 이 시간을 바치리라고 고백했던 유석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죠. 원망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직장암 말기를 가지고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직장암 말기라고 해서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는 또 당신 하나님을 오해하십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상황이 되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그 책을 하나씩 선물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십니다라는 책의 제목인 책을 짓고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게 왜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그분의 간증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대요.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한 번이라도 한 명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그 암이 7cm가 자라서 나의 그분의 장기를 누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함,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스러시는 이 평안함과 이 기쁨, 육신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이 평안함과 기쁨은 그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용서스러워서 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속에서 아직 그런 고통은 없지 않습니까? 내 살을 에이면서 내 장기를 죽여가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유석경 전도사님의 그 단어 속에서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어떤 고백을 할까? 저 또한 무섭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일들 속에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이 속에서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픔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통 속에 없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고통이 없는 길이나 아픔이 있는 길이나 죽음에 가는 그 길 속에서 나에게 오는 이 평안함과 이 행복이 끊임없이 오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나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에 창세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매 순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가 각자 사는 곳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남기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고백을 남기며 물질보다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놓는 우리 귀한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자로서 또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며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되어지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멸류관을 기억하며 나아가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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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은혜를 범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셨겠어.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승식 집사님과 남순문 집사님과 윤영희 권사님 폐암으로 인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항암 문제가 막 아버지 하나님 몸속에 칼 아버지 하나님 적응되어져서 암세포는 죽이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좋은 세포들은 날마다 만들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임승식 집사님과 남순문 집사님 윤영희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달라고 나 김성준 성도님 임파선암 항암제 복용 중입니다. 표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우리 9월 교구 아버지 성도님들 계십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몸속에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9월 교구 성도 아니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건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귀한 주의종 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에 9월 교구 우리 폐암 환자들을 위해서 따로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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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엇이 원하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원하는 문장을 살아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역사 이어졌어 성령과 성령의 날마다 임자 이어졌어 하나님 나의 성령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연결다 이어졌어 주님 거룩한 말씀을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과 그 섭리 안에서 순종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남성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미암아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이 버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인천 순복음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기교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기교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신의 연약함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질병 이 시간 물고기 없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을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을 떠나갈지어다 물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허리에 통증과 다리 아픔과 아버지 머리에 두통과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아버지 심히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의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 몸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원컨대 마음의 우울증이 있어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나아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헌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의 신앙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와 오미크론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9월 2교구 남성 3월달 단원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밝게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천 순복음 9월 2교구가 배가봉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두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공간마다 놀라운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해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강한 기도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길. 확진으로 해서 못 오신 분들이 박종래 집사님이 아마 내일까지 자가격리에요. 박종래 집사님 이 내일까지 자가격리. 그 가정이 또 다 됐고요. 김상희 집사님 아내도 보내고 아내도 하늘나라 보내고 아버님도 하늘나라 보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위로함이 넘쳤다.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준비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시길래 잠깐 뵙고 기도만 해드렸는데 뒤에 조그만 그 담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집사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6단계하고 맛보기를 꼭 들으셔야 되고 안수 집사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치료와 성경 맺잡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나 권사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장님을 하셔야 돼요. 구역장님이 꼭 하셔야지만이 담임 목사님께서 보는 거는 리더십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하고 성경 권사님들 안수기사 받는 걸 꼭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할 지금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정권 교체도 하모니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각자의 욕심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